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 이제는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하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걸어가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지금이 가장 추운 계절인데, 그죠? 어떻게 추워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해도 춥다는 사람은 입에 달고 살더라고, 그죠? 아이고, 뭐 발에다가 털신을 갖다 끼우고 있으면서 자꾸 옆 사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거 빌려줬어요? 그래 해야지. 어떻게 열대지방 사람하고 같이 견주려고 그러죠. 며칠 전에 그 태백의 윤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태백에서 출발할 때는 영하 10도였대요. 영하 10도. 삼척에 그런 적 별로 없죠. 얼마 전에 추울 때 영하 7도, 8도 이랬는데, 그죠? 여기 딱 내려오니까 영상 5도, 6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며칠 전에 우리 홍종필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제가 왔더니만 벌써 여기 있더라고. 이번 주일날 못 올 것 같대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정선에 눈 오는 거로 돼 있대. 그래서 혹시나 주일날 못 오면은 주일에 올 준비를 미리 와서 다 해놔놓고 간다고 오늘 못 올 걸로. 근데 여러분, 정선에는 영하 몇 도나 내려갈까요?
영하 17도, 18도 그래요. 여기는 비도 안 왔는데 거기는 눈이 와가지고 밤새 눈 치우고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 참 세상이 좁아도 그죠? 얼마나 참 차이가 많고 신기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을 잘 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하게 하심을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다. 어떤 분들은 몸이 연약해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떤 분들에게는 피치 못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찾고자 해도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는데 이렇게 주의 전에 오를 수 있음이 바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마음껏 예배하는 내 심령 내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추위를 이기지 못할까봐 이렇게 따뜻하고 화창하고 좋은 날씨로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도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힘써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했지만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남모르는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내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평강의 장중에 새 힘을 주시고 다음번엔 우리와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새해를 맞아 1월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고자 애를 쓰는 위의 것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월 둘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정하고 우리의 선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없는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사명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홀로 주관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입니다. 찬송 95장 찬송입니다.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뺐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10번 성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매월 둘째 주일을 성교주일로 정하고 나름대로 성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교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이 안에 새롭게 하면서 우리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함께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실 때 정종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얻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찬송 406장 찬송입니다. 406장 은혜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하늘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었는데 은혜 가운데 그래도 보내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하시사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새 힘을 주시고 아직도 어렵고 힘든 문제에 갇혀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절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고도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해를 허락했더니만 참 보람되게 잘 사는구나 자랑스럽고 칭찬들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심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보람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로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25 한국 전쟁 때 미국의 28세의 신문기자, 여성 신문기자 마거릿 하긴스라고 하는 기자가 와서 겪은 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저 북한 장진호 전투 등에서 한국의 여러 현실을 온 세계에 알려서 신문 기자들, 언론 기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1951년에 여성 최초로 풀리처 상을 받게 되어진 그런 아주 유명한 여성인데, 여러분 아마 6.25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영하 30도, 40도를 육박하는 너무나 큰 추위가 몰려왔던 그런 가운데 전투가 벌어졌었대요. 얼어붙은 통조림. 참 이 얼어붙은 통조림이라는 이 말이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리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연예 프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지리산에 올라가니까 먹을 걸 조금은 쌌을 거잖아, 그죠? 김밥을 아마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던가 봐요. 올라가다 너무 배고프고 한 3시간 걸었으니까 지쳐서 앉아서 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김밥이 어땠을까요? 보석보석 얼어있다. 그 영하 30도, 40도 그러면은 통조림이 얼어버려. 그 얼어빠진 통조림 같은 걸 먹고 극도로 전쟁에 지쳐있는 그 병사들을 보고 있다가 이 기자, 여기자가 그 병사에게 물었대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은 제일 먼저 뭘 해달라고 요구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이 병사가 한참을 주저하다가 하는 얘기가, 같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게 뭔 말일까요? 전쟁터에서는 내일이 없는 것. 지금 바로 곧 죽게 될는지도 모르는 그게 전쟁터입니다. 우리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신금자 권사님, 내년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져야 할 참으로 소중한 것은, 오늘 그 밑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빵이 아니라 뭘 먹고 살아요? 내일이 더 좋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 연약한 분들은 내일은 건강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바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일 더 좋은 날, 내일 더 믿음이 좋은 삶, 우리 가정의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 아마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질 겁니다. 그죠? 올 한 해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을
무슨 주일로 지켜요? 왜 우리는 성교주의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야만 할까요? 여러분, 제대로 성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교주의를 꼭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성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뭘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을 저도 참 옛날에 이 부분을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너로 인하여서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너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세상 삶,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내가 복받는 여기에만 못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성도들을 저끼리 잘 사는 거 저거 무슨 저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나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바르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주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복의 근원,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첫 마디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를 불러서 축복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구원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부르신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변에 보면은 날씨가 좋다고 낚시꾼들이 막 몰려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낚시하는 그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은 우리는 같이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자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좀 이쁜 얘기가 나와야지. 믿으나 안 믿으나 말하는 뽐새를 보면 그게 그거더라. 감동을 못 받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뭐라 그래야 돼요? 같이 합니다.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달라져. 아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성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 올 한 해 그저 또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돌보실 때 참 잘한다, 내가 바로 그걸 위해서 너에게 건강을 주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준 거야 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년 동안 매월 이렇게 선교주일이 이렇게 선교헌금이 이렇게 지켜졌다라고 한 것을 주보 안쪽에 실어놨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마음이라도 이 선교가 나로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확장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힘을 얻는 일이 벌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선교헌금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큰 액수를 하는가 싶은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쩌다가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 주 잊지 아니하고 나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선교헌금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들, 그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갈수록 넘쳐나시고 내게 주신 바 은혜보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열심으로 감당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때요? 하도 춥다 하니까 또 실제 춥겠지요. 그래서 감히 지금 우리 너무 따뜻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따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솔솔 잠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쌀쌀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배 속에는. 저만 해도 벌써 신앙생활 한 것이 50년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수는 참 많이 자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공개적으로 나 신앙생활 60몇 년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셔야 돼요? 건강의 은혜를 주셔야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정말로 수십 년을 잘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편히 잠들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잠을 주셨어. 잘 자게 해주셨으니까 어떤 분은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자다가 깨면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잖은 자리에 가서 앉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신앙의 연수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랑거리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 잘 된 거? 나이를 먹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조심해야만 해요. 다른 분들이 자식 자랑하는 거 아이고 또 하는구나. 아이고 듣기 싫어. 언제 저거 끝날까 그랬는데 저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떠세요? 그죠? 뭐가 나와요? 자식 자랑하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듯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계실까요? 어른들이 모두 그럽니다. 자식 키워봐야 뭐라고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하는 거 봅니다. 그죠? 아무 느낌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 자식 잘 떼어봐야 너무 잘 키우면 국가에 뺏겨버리고 돈 잘 벌면 누구만 덕을 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는가? 친정만 잘 떼요. 친정을 향하여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시부모는 시자만 나와도 고개를 쳐. 이게 오늘 이 시대가 돼버린 거.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걸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 고생하며 열심히 산 결과 멋진 집을 지어놓고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멋지게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그랬던 그 집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되죠. 우리 집 봐. 뭐 없는 거 없어. 얼마나 굉장해. 근데 한 번은 어떤 걸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가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나가서 정말 성공했다. 그 동네에서 제일로 성공했다. 그런 멋진 가정이 늘 소원하고 꿈에 그리던 것은 고향에 가서 날아갈 것 같은 멋진 집을 짓고 남은 여생은 고향에 어릴 때 그 마음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인을 꼬시고 이렇게 잘해주겠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멋진 집으로 가서 온 동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정말 성공했구나. 저 집 부럽다. 멋지게 살았어. 근데 그렇게 건강하고 장장하던 남편이 들어가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오늘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멋진 집을 도무지 손에 물도 제대로 안 묻혀보던 그 부인이 가꾸고 돌아보려고 하니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놈의 영감쟁이. 내가 도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재밌게 살고자 했는데 들어가자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러거든 오래오래 좀 같이 살든지 1년도 채 못해 죽어버리면 나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사느냐. 지옥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셔서 돈이 많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왜 안 돼요? 돈 많으면 자랑스럽지. 자녀들도 막 나누어주고 여기저기 하고 왜 인심 쓰고 좋죠? 근데 여러분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 만나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나는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돈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보여주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놀러 다녀도 돼. 아버지 돈이 저절로 내 거 되는데 뭘 걱정을 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돈이 자기에게 얼마 돌아올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싸우고 버티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 안에 아무리 성공하고 나름대로 평안하게 잘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공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저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그쪽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은 요사이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늘 위해서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흡족한 겁니다. 그래서 자 17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기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개척의 철칙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은혜로운 교회에 누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되어지면 그걸 다른 분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떠난 것은 뭡니까?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게 뭔 말일까요? 비록 떠나서 얼굴과 얼굴은 못 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언제나 가 있어. 너희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로 너희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너무 보고 싶으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좋으니까 가서 격려도 하고 앞으로 모든 어려움을 더 잘 이기라고 가보기를 원했지만은 열정으로 더욱더 힘을 썼어요. 가보기를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 정도로 가고 싶어 했어요. 한 번, 두 번이란 말은 그냥 얘기이고 그 바쁘게 다니는 사도 바울, 갈 곳이 너무 많은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만은 또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 열심히 어려운데 잘하고 있는 그 모습 가서 또 격려도 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못 가게 만들어 갈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 어려운 현실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럼 가고 싶어 했을까? 19절 여러분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각 곳에 선교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는 사도 바울 왜 그렇게 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모든 것을 합쳐서 그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열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로 통하여서
신앙생활 자랑스럽게 어려움을 이기면서 잘하고 있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나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일평생 살아온 그 열매를 내어놓을 때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나의 면류관은 무엇이었을까? 나로 인하여 믿게 되어진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그렇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서 또 보고 격려하고 신앙생활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달려가는 그 모습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자랑이야. 아멘. 올 한 해 2023년을 주신 여러분들의 한 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을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게 나의 수십 년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주셨던 나의 열매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니. 아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 선교주일이 의미가 있고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오늘 동영상을 또 이렇게 보실 때라도 마음속에 작정을 하셔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올 한 해 나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영혼을 내가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원래 최고의 열매요 자랑거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오늘날에 얼마나 선교적인 모습으로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참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나라였어. 와서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가난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살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가운데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그는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목회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크고 뚜렷한 목표는 선교였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은혜로 풍성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혜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당연히 그 교회 교인들, 성도들, 장로들은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교회 예산의 얼마 정도를 딱 끊어가지고 아예 선교를 위해서만 애를 쓰는 언더우드 내 보내야 되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교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정도로 선교에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벌써 그때 그 옛날에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의사 공부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의사 공부까지 하면서 선교사 준비하면서 그가 꿈꾸며 기도한 것은 저 인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세계에 알려졌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인도는 거대한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였던 겁니다. 인도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동양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들려오니까 무턱대고 한국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와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로 한국으로 조선으로 왔던 사람들 거의 다 미국의 1% 안에 들 정도로 상류층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땅의 영화와 자랑거리 다 포기하겠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참 땅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은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 그렇게 폼을 잡고 열심을 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 마디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같이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 알겠다. 예수님 이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일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오직 선교, 복음만을 전파하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다짐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유 왜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리석고 쓸데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 것 자랑거리로 내 모든 목표를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최고의 일이야. 이 일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 많은 그런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따라하시겠습니다. 2023년 나의 자랑거리는 나를 통해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중함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으셔서 자랑스럽고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의 신앙의 생활을 자랑하고 나름대로 잘한다, 열심히 있다 자랑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
그것이 바로 나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랑스러운 나의 면류관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많아지는 자랑스럽고 하늘 면류관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할 때 힘주시고 어리석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흩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다 이기면서 하늘나라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어찌 찬양만 할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새로운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 가득한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살았을 때도 그들 생각만 해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꼭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는구나. 어려운 중에도 나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는구나.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크는 종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의 하나가 복되게 하시고 일천번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의 예물 돌아보는 곳곳마다 감사로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애쓰는 일들이 형통함으로도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시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날로 더 크는 종으로 채워주심으로 감사가 더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빈손으로 오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주일 헌금 위에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귀한 축복으로 가정에도 채워주시고 생활 속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 위에도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온란의 선교적 사명, 헌신과 선교와 돌아보고 애쓰는 일들 힘써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